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만 번, 1억 번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또 인간의 상태를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음받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계속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 속에 젖어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절대로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사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곧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버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흙에 기록되는 결국 영원한 죽음과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게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관계의 고통이나 경제를 통해서 얻는 그 수많은 고통은 사실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고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이며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 기도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정상이고 행복합니다. 떠날수록, 아니면 외면할수록, 아니면 그분을 찾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엄난과 네 엄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네가 담당해야 된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선이시고 생명이시며 축복이시며 사랑이신 그분을 등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쏠려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공산권 안에 있으니까 이슬람 속에 있으니까 아니면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면서 전부 얘기합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은 조금 부유할 줄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고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요. 분명히 과학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쾌락으로 고통을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면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고 있고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성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달콤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정상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